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자매분들이 참 싫어하시는 얘기가 있죠. 여자분들이 싫어하시는 얘기. 3위가 뭐라고 그러죠? 축구 얘기인가요? 2위가 군대 얘기인가요? 네, 그럼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죠. 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2위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아침에 예배 함께 드리신 분들은요, 제가 어제도 2위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군대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989년 10월 말에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20대 남성이라면 건장한 청년들 다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군대 입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리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약간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논산 훈련소에 이제 입대를 하기 위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논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군 생활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논산에서 이제 6주간의 기초 훈련을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논산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 총을 쏴보는 일 굉장히 즐겁고 떨리는 일입니다. 총도 열심히 잘 쏴봤고요. 수류탄 던지기 이런 것도 참 열심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류탄 던지기를 하다 보면은요, 꼭 한 사람씩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웅덩이에 던지는 수류탄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 던져서 엉뚱한 데서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긴장을 너무 했나 봐요. 수류탄을 이렇게 손에 들고 긴장을 너무 한 나머지 던질 때 손을 이렇게 쫙 펴주라고 그러는데 손을 쭉 펴지 않고요, 약간 어정쩡하게 폈더니 이게 바로 한 10m 앞에 떨어지더라고요. 그 상황을 쉽게 이해를 하고서 잽싸게 엎드렸습니다. 소리가 어마어마하더군요.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바로 얼차례 받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더라고요. 이렇게 6주간의 기초훈련을 마치고 광주로 실려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주특기 번호를 막 불러주는데 14번이라고 합니다. 잘 외우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기차를 태웁니다. 14번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기차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광주였습니다. 광주 상무대, 지금은 상무대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포병학교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포병이 되었구나. 대포를 쏘는 일인 줄 알았더니 대포를 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지금 여러분 이 성경책보다 조금 더 두꺼운 책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구나. 여기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펴보고는 저는 기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책이 대수표라고 하는 책입니다.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그 속에는 온통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에 해당하는 0.0000 몇 자리까지의 숫자만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대포를 쏘려면 좌표를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재고 각을 쟀을 때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대략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하는 책이 바로 그 대수표였어요. 그거하고 전자계산기 하나 주더군요. 공학용 전자계산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수학을 전혀 못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 때문에 항상 그 1등 자리를 놓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제가 그곳에서 수학 계산을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좀 당황스럽더군요. 그게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논산훈련소에 처음 입대를 해서 3일째 되던 날, 웬 군인들이 병장, 상병 및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군악대를 뽑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겠지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웬만하면 성악 전공한 사람들 대부분 데리고 간다고 하던데 저를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잘 모르는구나. 광주 상무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군악대를 뽑는다고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지원을 했습니다. 저 성악 전공했습니다. 근데 안 데려가더군요. 그렇게 해서 광주에서도 8주간의 기초훈련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훈련을 뺑뺑 구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대를 배치받아서 26사단에 이제 배치를 받아 가게 됐는데 사단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군악대를 또 뽑는데요. 또 지원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리라. 지원을 했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10번 찍어서는 안 넘어가지만 3번 찍어서는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만 3번 찍어서는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군악대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연대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대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대대는 전방 포병으로서는 최전방이라고 그래요. 개성에서 불과 8km 떨어진 지역. 밤만 되면은 북한에서 방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아서 딱 갔는데 웬 대포 소리가 그렇게 계속 들리는지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포병 지역이라서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난 후에 제가 한 2달 정도를 자대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휴가를 이제 맞아서 첫 번째 휴가를 맞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다 보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돌아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 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군대 부대 밖을 나와 보니 세상이 너무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동네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뭐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 돌아가서 된단 말이야 이거? 이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배신감 느낄 일입니까? 아니죠. 그냥 저 스스로 너무너무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주위에서 돌아가는 일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 이외의 것들은 바라보지 못한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서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내가 그곳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비록 다른 곳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한번 발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있던 우리가 없던 또는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의 지역적 배경은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 아니죠? 썰렁하죠? 예, 감사합니다. 이 하이개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드로아라고 하면 오늘날의 트로이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자, 오늘의 지역적 배경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터키고요. 여기가 지금 발칸반도 아래쪽입니다. 이탈리아죠? 여기 많이 보던 데죠? 굉장히 가까운 데죠, 저희가 살고 있는 곳과. 여기가 드로아인데 오늘 지금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쪽 지역을 지나서 이 갈라디아 지역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시아까지 들어오는 그런 길로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계획으로 이쪽 아시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시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무시아 지역에 이제 다다르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다시 여기서 어디로 갈 계획을 세우느냐면 비두니아로 올라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 9절 말씀에 8절 말씀이군요. 죄송합니다. 이 7절 말씀이네요. 7절 말씀에 이 비두니아로 또 성령께서 가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내려오게 되냐면 이 드로아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저곳이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바로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서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내용의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에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지역에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 작정한 규례, 즉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마땅하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곳에서 결정이 내려지기를 그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증가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아시아로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복음을 마게도냐로 이끄십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계획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반드시 사람이 가진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 즉 현재 터키 서쪽 지역과 북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유럽 지역으로 이끌고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그 지역의 복음을 더욱더 확고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시아를 마음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절에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북쪽인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다시 마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마저 또다시 좌절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즉 트로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조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깊은 시름에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는 아마도 묻고 또 묻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다시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또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유럽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그를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세운 계획,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뭔가에 의해서 방해받는 듯하고 오히려 계획하지 않은 일이 진행되고 오히려 그게 또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좀 나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게 아닌데 했던 일, 오히려 이런 일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에 제가 군대 얘기했죠. 2위로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로 또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군대 얘기 또 합니다. 제가 군악대를 지원을 계속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군악대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악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휴가를 받은 후에 다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달여가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윗고참 중에 참 여러 고참들이 굉장히 저를 잘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사랑받게 생겼습니까? 굉장히들 잘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고참들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부 다 전역을 해버리고 저를 가장 괴롭히던 우리 고참께서 남으셨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고참이었어요. 지금 또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 너무 편하게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기쁨에 넘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따라와 이럽니다. 이제 한따까리 하는 거죠. 이런 표현 괜찮나요? 주일날 저녁 때가 되면 또다시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또 갔다 오면 그날 밤도 한 번 또 이렇게 먼지가 한 번 나줘야 또 잠이 옵니다. 수요일날 저녁 때 보고를 합니다. 갔다 와. 갔다 오면 또다시 괴롭힙니다. 어떤 주일은 교회를 가겠다고 그랬더니 갔다 와 이러지 않고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기자재가 많으니까 기자재 창고에 가서 기자재 하나만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괴롭히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자재 창고에 달려가서 물건을 찾고 있는데 밖에서 문이 잠겼습니다. 교회 딱 가려면 이제 불과 한 15분 후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문이 잠긴 겁니다. 거기에는 창문이 그냥 제 머리 하나 정도 이렇게 나갈 만한 그냥 그런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창문입니다. 밖에서는 이제 찬양이 들려옵니다. 이 교회 오라고 이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이, 이러면서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기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부터 고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다녀오라는 겁니다. 그 뒤로 저의 군대 생활이 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선임 군종병이 제대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대를 하시면서 후임 대대군종으로 저를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찾아오셨고 저랑 면담을 하셨고 그리고 대대장님 면담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해서 제가
그 대대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군종병으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한 달에 2번씩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오늘? 그런 생활을 제가 군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할 때 이상하다. 다 된다고 하던데 성악 전공한 사람들, 음악 전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지원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군악대가. 저는 무려 3번이나 대학도 3번이나 떨어지더니 이것마저도 3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저는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자리에 저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본인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정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 상황들이 다 지난 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뒤늦게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까? 나의 계획이 이상하게 잘 안 풀려가는 것 같고 오히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계획이 풀려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셔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참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또다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 동역할 일꾼들을 항상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방주를 만들어서 동물들과 또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동참을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전락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에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기를 모면케 하시고 왕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게도 하셨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고 그로 하여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사람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목회자든 선교사이든 또는 일반 성도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위치에 있는 것이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께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또는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곳,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또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한 자들은 그의 합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자신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애써서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때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화답했던 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께서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한마음교회에서는 선교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코소보와 알바니아를 위한 단기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교역자 2명이 서로 다른 곳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코소보 단기 선교의 인솔자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코소보, 여러분 코소보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코소보 이러면 제게도 생각나는 것은 그냥 매우 생소한 나라다라는 것과 내전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냥 그 코소보 이러면 내전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제게는 코소보였습니다. 지난해 코소보의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만나뵌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코소보라는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내게 있어서 코소보 단기 선교의 인솔자라고 하는 직책이 사실상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코소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 찾아보게 되었고 코소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이 코소보의 간략한 역사들을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코소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90% 이상의 국민이 전부 다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나의 마음에 깊이 와서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코소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6주를 남겨놓고 코소보 단기 선교를 위한 팀 모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의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휴가전 막바지에, 이 장년들은 휴가전 막바지에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사정들이 있었고요. 청년들은 학기 말이라서 시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신청을 했던 청년 한 분은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기로 신청을 했던 다른 청년은 시간 계획상 부득이하게 알바니아로 옮기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청소년 16살 먹은 청소년 자매 하나, 그리고 높은 뜻 광성교회 부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 5명이 처음에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 팀을 꾸려서 가야 하나? 어떻게 이분들을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조금은 당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심각하게 일정을 혹시 연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인원수 때문이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사람 수가 모자라서 염려하는 것이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테스트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곧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채워주시는 대로 팀을 꾸려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8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9명의 코소보 단기 선교 팀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4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4주간에 8번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담당자도 세우고 서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또 한 주는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또 한 주는 빠지게 되고 이런 좀 상황이 되어서 좀 마음에 살짝 부담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많이들 후원해 주셨습니다. 기도 후원, 또 그 음식 후원, 출발 전에 또 많은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릴레이 기도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기도의 후원을 가지고 이제 코소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코소보로 출발하는 날 저희가 밀라노를 떠나서 이제 코소보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이튿날 주일날 아침에 사실상 처음에는 예정되지 않았던 첫 사역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코소보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서 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중에 주일학교 예배를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코소보 말로 했을까요? 미르멘제스 이러면서 제가 코소보 말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설교가 진행이 되었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한 차례 놀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사실은 이 아이들은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라서 쉽게 잘 동화가 되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좀 다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튿날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3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3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아이들을 위한 또 하루에 또 다른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5일간 진행된 기타 교실, 그리고 한 차례의 부임 모임, 비전센터, 도서관 페인팅 및 담장 모수,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과 축구 대회 등등 일정이 조금 쉽지는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숙소를 떠나면 첫날은 밤 9시 반에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부터도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숙소에 되돌아오곤 이랬습니다. 우리 숙소 주인인 분이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여쭤보시더래요. 이 한국 친구들은 뭔가 다른 것 같다.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냐? 아침에 나가면 밤에 돌아오느냐? 이러고 묻더랍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하루 일정이 빽빽하게 짜여져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사역들 모두 저희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매 순간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셨고,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곳에 오는 것은 그냥 그곳 비전 센터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그냥 뭔가를 배우는 걸로 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듣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찬양 중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따라하는 아이들을 옆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비난합니다. 그곳이 코소보였어요. 그분들이 그곳에서 10년 이상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그곳에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3일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 날은 소망에 관해서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남에 대해서,
정말 그런 만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임한 것,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곳에 복음이 임할 것이,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걸 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색깔 복음을 전했습니다. 색깔로 된 복음. 이렇게 팔찌 보이시죠? 노란색, 까만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 이 색깔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팔찌를 하나씩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적어도 이 아이들이 이 팔찌를 보면서는, 이 색깔을 보면서는, 이 아이들이 색깔을 보면서는 적어도 예수님을 좀, 그 구원의 감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언젠가는 그 아이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 마음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오는 그 부인들에게, 한 10여 명의 부인들에게 우리 또 여자 집사님이 함께 간증을 하시고 그곳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같이 하시고 또 그분들이 만들어 온 음식 함께 나누시면서 그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 사역팀 그 연령대가 컸습니다. 연령폭이요. 가장 어린 아이가 16세,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40대 후반. 제가 처음에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 구성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기가 막히고 놀라웠습니다. 그곳에서 16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또 청소년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연세 있으신 집사님들은 여자분들을 여자 그 성도들을 만나시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열심히 페인트 붓을 들고 칠을 하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묻고 그곳에 기둥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그곳에 세우시는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단기 선교 사역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저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일해 주심에 감사의 기도 제목, 모든 일들이 감사였습니다. 저희가 7박 8일 동안 있는 동안 저희들 얼굴에서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정말 내어버리면서까지 애쓰고 힘쓰시면서 복음을 지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복음을 지켰던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한 분씩 얼싸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런 일들이. 저희가 코소보 형제를 얼싸안고 저희 9명이 둘러서서 그분을 얼싸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도가 끝나면 또 다른 분을 안고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도가 끝나면 또 다른 청년들을 저희가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간증을 나누었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소보로 저희를 이끄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곳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그곳, 그리고 그곳으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만날 때 그 선교지 그곳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곳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는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나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면 주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와 같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나와 우리들을 먼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